그럼 지난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또 선물로 주셨다는 소식이죠.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주신 선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이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능력의 또 선물을 주신,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또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선한 일이란 그저 착하고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에서 기인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곧 용서와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세상에서 정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를 이제 시작할 때에 어떻게 시작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1장 시작할 때 문안 인사 후에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가르쳐 드렸죠.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무엇을 묵상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스케일로, 우주적인 스케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정말 통일을 이루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바울은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선한 일이 어떠함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허물과 죄가 이렇게 많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는가? 나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가 되었는가?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다 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선한 일에 대해, 선한 일의 그 구체적인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선한 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화평이에요. 화평, 샬롬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특별히 14절부터 17절까지 중간에 아주 짧은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이 화평,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각 절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 평화라는 이 말씀은 멀어진 것을 가깝게 하는 것이에요. 둘로 나뉘어졌던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 그것이 평화,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선한 일이 바로 둘로 하나를 만드신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샬롬을 얘기하면서 이런 단어를 써요. 그때는 하고 또 이제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때는 하고 이제는 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분명하게 둘로 나뉘어졌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 어떤 때를 설명하면서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 할례를 받은 자들, 받지 않은 자들,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너무나 분명하게 둘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대단히 경멸했습니다. 앞에 유대인을 만나면, 그러니까 이방인을 만나는 유대인은 옷을 벗어서 먼지를 털었어요. 그 보는 앞에서. 대단히 무시하는 행동이죠. 유대인들은요, 뱀을 밟아 죽이는 일이 좋은 일인 것처럼 이방인을 밟는 것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방인 산모가 진통을 하고 출산을 할 때 옆에서 돕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이방인을 탄생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또 자식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는 자식의 장례식을 치렀다고 그럽니다. 부정한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 그 자체가 아주 부정한 일이고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죽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너무나 미워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방인도 유대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저만 잘났다고 하는 유대인이 좋을 리가 없죠. 자기들이 받은 할례를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이 무식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피차가 경멸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그 대상자인 에베소 교회는 대부분 성도들이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 에베소에서 표현하고 있는 우리와 너희는 너무나 분명하게 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 사이에는 너무나 두터운 벽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허물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두꺼운 벽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이 서신을 쓰면서 감옥에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도 이 담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이 제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중에 이방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 이방인 제자, 특히 이 에베소 지역 출신이에요. 에베소 사람 이방인,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바울이 오순절날 그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이 제자 드로비모도 동행을 했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성전을 찾았습니다. 성전을 찾아서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계속 제자들과 같이 다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단독적으로 성전을 찾아서 예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 도시 시내에 나와서 제자인 드로비모, 이 에베소 이방인 드로비모를 만나요. 드로비모와 접촉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아주 고깝게 생각하던,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주시하며 있다가 그가 예루살렘 시내에서 이방인 이 제자와 접촉하는 것을 보고 그때 바울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간 거예요. 죄명은 뭐냐? 신성모독죄. 뒤집어 씌운 거예요, 죄를.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 드로비모라고 하는 제자를 데리고 성전에 출입했다 이거예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 신성모독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당시에는 성전에는 이방인은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은 성전 저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뜰까지만. 그리고 나서는 그 앞에는 성전으로 향하는 그 이방인의 뜰 바로 앞에는 큰 담이 있어요. 그 담벼락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방인 출입 금지. 이방인이 이곳을 들어올 경우 사형에 처한다 라는 경고문까지 당시에 붙어 있었다고 해요. 완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담이 얘기해 준 것처럼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둘이었어요. 그런 경고문까지 있는 그 담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또 유대인이 갖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왜 자신들이 없으세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율법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법이란 하라는 그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들이 있잖아요. 조항들이.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의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인해서 유대인은 더욱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더 이방인과는 차별이 생기는 거죠. 이방인은 율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뭐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율법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지 않는 이방인은 유대인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도 그렇고 이 율법도 그렇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 거룩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자꾸만 분리시켜 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때는 그랬다. 그때는 그랬어.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이렇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13절, 14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 구분을 없애버리셨어요. 그냥 두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로 만드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수된 이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원수로 나뉘었던 두 사람을 한 새 사람 그랬어요. 한 새로운 new person,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새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이 한 새 사람, 우리가 바로 한 새 사람이에요. 원수가 하나 되어서 뭐가 돼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로 이 자리에 모여 있다면 어제까지 옆에 계시던 분이 아니면 좀 집에서 오기 전까지 집에서는 원수처럼 지내던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상 우리가 이 원수의 담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원수가 하나 되어 교회가 된 것이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서로 원수 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긍휼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이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12절이죠. 12절. 그때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는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번역해 놓은 거죠. 메시아죠. 구원자. 다 죽어가고 있는데,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 상태, 그 비참한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언제요? 그때는. 또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모두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너희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서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에 있었던 그때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그때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의 언약,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이 약속의 언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으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으니 축복의 대상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도 아닌 거예요. 언제? 그때는 우리가 다 그랬다. 그리고 그때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 우리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었던 시기, 이 구약에서 보면 가장 절망스러웠던, 어두웠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 가장 절망적인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왕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데, 그때는 우리도 마치 사사시대를 사는 사람처럼 소망도 없었고 오직 절망, 끝없는 절망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 큰, 너무나 두꺼운 장벽이 우리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율법 지키지 못해요. 이 방대한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이 불순종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사이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하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더 심각한 죄인이 되어가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에 의해서 정죄 당하는 거예요. 그 정죄는 결국 심판으로 가게 돼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좋은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율법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사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율법과 또 동시에 또 이제 바울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에는요
여러분, 이방인을 구분하는 답만 있던 것이 아니에요. 성전의 핵심은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거든요.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소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자리가 성소예요. 그것도 구별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혹시 몰라서 들어갔다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옷단에 방울을 달고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다가 죽으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또 이 밖에서 끌어내야 돼요. 그만큼 구별된 곳이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딱 가려져 있어요. 그게 담이에요, 담. 하나님과 인간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완전히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휘장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게 막혀 있으니까 인간이 아까 그때는 이랬다 한 것처럼 정말 비참해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또 축복을 주신다 하더라도 막혀 있으니 받질 못하는 거죠. 소망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외롭습니다. 영적으로. 외로우니까 자꾸 뭐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거부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의 선택은요, 그저 세속적이라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지옥으로 걷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곳은요, 지옥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함께 해도 영원히 외로운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혹시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서 자꾸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 밖으로 나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세상에서 술과 또 유흥과 혹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빠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이 말씀처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는 이라는 말 속에 다 지난 것이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가 이렇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렇습니다.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까 우리 좀 전에 읽었던 15절 14절 그 앞에 13, 14절 거기에는 원수된 것,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것을 얘기했고,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다. 원수된 사이가 하나 되었다. 그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친구가 됐고, 이제는 심지어 하나님의 우리가 뭐가 돼요?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원수였으나 이제는 친구고 이제는 자녀다. 할렐루야.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우리 사이를 가르고 있던 그 휘장이, 그 두꺼운 담이 다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막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정죄를 받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율법의 정죄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정죄를 받으시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던 분이 말이죠. 우리 대신 율법의 정죄를 받으시고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정죄함이 없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경험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의 대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막힌 것이 없기 때문에 부어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통하는 거예요. 그때는 막혀 있었지만 이제는 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절망의 구름은 걷히고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희와 우리와 너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과 하나님과 또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둘로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이죠. 헌신.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이 헌신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인 것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참 외롭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외로움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거리두기, 또 재택근무, 일상화되면서 사람 사이가 멀어지잖아요. 멀어져요. 그러면서 시대적으로 외로움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정말 빠른 교통수단이 있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전 세계가 그 인터넷망 안에서 정말 지구촌 한 그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담은 점점 더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두터워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 그 한 칼럼 뉴스를 봤는데, 일본에서는요, 지난 20년 동안 어떤 설문 그 기관이 조사를 했는데 20년 동안 그 범죄 상황을 보니까 참 특이한 점이 발견됐어요. 65세 이상 노년층의 범죄율이 4배나 늘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보다 이제 노인들이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재범률이 또 75%나 된대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조사해 보니까 너무나 외로워서 그런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도 감옥에 가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심지어는 돌봐주니까, 또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외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만기 출소한 이후에도 또 죄를 짓고 또 감옥으로 일부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사회적으로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비단 일본의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외로워서 감옥에 들어가는 참 슬픈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누구도 외롭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외로움에 갇힐 수 있어요. 스스로를 외로움에 가두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교회에 오면 우리가 서로를 정말 피차간에 외롭지 않게 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 아닐까요? 우리 옆에 분한테 그렇게 좀 인사합시다.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꿈에 지옥을 구경했답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우와, 뭐 지옥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그런데 지옥의 사람들이 그 음식을 들고만 있지 먹질 못한다는 거예요. 팔이 굽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들고만 있는데 침은 질질 나오고 말이야, 먹질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싹 말라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모른 척해요. 아는 척도 안 하고 서로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서로 외면하는 거예요. 모두가 바싹 말라 있고 다 너무 배고프니까요. 사람이 배고프면,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민감해져. 사람들 예민해진다고요. 좀 건드려도 화가 나고 말이죠. 다들 그러는 거예요. 지옥에 가니까 다 화가 나 있어요. 다 외롭다는 거예요. 외로워. 이런 데가 지옥이구나. 꿈속에서 보고 깼어요. 다음날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엔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또 똑같이 좋은 맛있는 음식들이 쫙 있다는 거예요. 와, 근데 가만 보니까는 배경이 지옥이나 천국이나 똑같아. 사람들도 보니까 천국에도 팔이 다 안 굽혀지네.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 사람들이 다 너무나 건강해요.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식사 시간에 딱 가보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자기 팔이 안 굽혀지니까 스스로 먹지 못하니까 다 먹여주는 거야. 서로 이렇게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담이 없어요. 막힌 것이 없어요. 누구도 이방인 취급하지 않아요. 외롭게 혼자 두는 사람 없어요. 다 가서 먹여주고 또 받아 먹고. 그것이 흉이 되지 않는 공동체였어요. 모두가 다 가족이었고 모두가 다 친구였어요. 누구도 외롭지 않았어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면서 깼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 그 말씀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죠. 먼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가 됐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 바울이 의도적으로 어쩌면 이렇게 순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예배드리러 왔을 때 혹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 놔두고 가서 형제랑 화해하고 와라. 막힌 것이 있으면 풀고 와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풀기 전에 형제랑 먼저 풀고 와라 이 얘기죠.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공동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천국 얘기했잖아요. 거긴 막힌 것이 없어요. 서로 간에, 피차 간에. 그래서 교회에는요, 담을 세워서는 안 돼요. 교회 왜 가시냐고 물으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오셨다면 그 만남 가운데 막힌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다면 교회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만나시는 형제 자매들 먼저 축복하세요. 그리고 정말 사랑이 가득 담긴 미소와 함께 반갑게 좀 인사하고 서로를 기쁨으로 또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혹여 형제와 자매들 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와 막힌 담이 있다면 그거 먼저 허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무는 것이에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헌신하셨잖아요. 십자가 지셨어요. 피를 흘리셨다고요. 그만큼 우리도 헌신해야 되는 거죠. 우리와 이 원수된 형제와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라고요. 여러분이 헌신하시면 그 막혔던 담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둘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가 헌신하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이방인 취급하고 누군가를 외롭게 계속 놔비두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교회가. 우리 교회는 누구도 이방인 취급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도 외롭게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바르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그때는부터 시작. 그때는 우리가 원수였으나 이제는 한 세 사람 교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원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입니다. 아멘.